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말씀입니다. 2주 전 예배 드릴 때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었는데, 그 말씀도 골로새서 말씀이었고, 골로새서에 대하여 대략적으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골로새서는 로마서처럼 앞부분은 믿음인 무엇인가, 그 믿음에 대한 설명이 있고, 뒷부분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믿는 사람의 실천적인 내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래서 1장과 2장은 믿음이란 무엇인가, 3장과 4장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내용 가운데,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에 있는 것을 찾고 생각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골로새서 말씀이고, 오늘 본문 말씀도 3장 말씀입니다. 골로새서가 4장밖에 되지 않는 짧은 말씀이고, 그 가운데 믿음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2장밖에 되지 않는 그 짧은 내용 가운데, 오늘 본문 말씀 18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가정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씀이 시작되는 3장 말씀에 가정에 대한 말씀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하신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신앙을 떠나서 생각해 봐도 가정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하는 일이 좀 잘 안 되고 어려워도 가정이 평안하고 안정되고 문제 없으면 견딜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는 일은 잘 되어도 가정이 평안하지 않고 가정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는 일 계속 잘하기 어렵습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를 하는 과정 중에 이러저러한 어려움이 있어도 가정이 안정되고 가정이 평안하면 계속해서 목회할 수 있지만, 목회하는 과정에는 특별한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데 가정의 어려움과 문제가 발생하면 목회를 계속하기 어렵고, 그래서 중도에 그만두는 목회자도 보게 됩니다. 가정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많은 가정이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혼한 가정도 많이 있고, 이혼하지는 않았지만 가정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가정의 삶이 불편하고 힘들고 아픈 그런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인데, 왜냐하면 개인의 삶과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사회의 기본적인 구성 요소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흔들린다는 것은 개인적인 삶이 흔들린다는 것이고 사회의 질서가 흔들린다는 겁니다. 청소년 문제로 걱정하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청소년 문제의 배후에는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일으킨 범죄자, 그 배후에는 이미 무너진 가정이 있습니다. 전 세계를 전쟁 가운데 몰아누웠던 히틀러, 이미 무너진 가정이 있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무너질 때에도 먼저 가정이 무너지는 일이 있어서 로마 제국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가정이 참 중요한데, 지금 많은 가정은 흔들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를 찾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가정은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고 그러면서 가정이 이루어지는데,
결혼하는 남자와 여자 가운데 가정에 대하여 배운 사람이 거의 없고, 결혼식 준비를 많이 하지만 가정에 대하여서 생각하고 준비하는 일은 거의 없어서 마치 무면허 운전자처럼 그렇게 가정생활을 하기 때문에 가정에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이 어떤 곳인지, 가정은 어떤 원리로 운영되는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과 문제가 있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잘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는 가정이 운영되는 중요한 원리가 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을 생각해 보면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부부가 되는 관계가 있고, 그리고 그 부부 사이에 자녀가 태어나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있습니다. 가정이 평안하고 행복하려고 하면 부부의 관계에 문제가 없어야 되고,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부부간에 문제가 생기면 자녀가 어려움을 당하고, 부부관계는 문제가 없지만 부모와 자녀 관계에 문제가 생겨도 가정에 어려움이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계가 참 중요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본문 말씀에 보면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내용을 보시면 남편들에게 아내에 대하여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에 대하여서는 남편에 대하여 복종하라고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에 대하여서는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리고 자녀에 대하여서는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부간의 관계는 사랑과 복종의 관계이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순종과 노엽게 하지 않는 그런 관계이고, 이런 관계가 잘 될 때 그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부부의 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 한 단어 한 단어에 대하여서 설명할 생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란 무엇인가, 복종이란 무엇인가, 순종이란 무엇인가,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말씀을 드릴 생각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보다 중요한 내용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서 이 관계는 일방적 관계가 아니고 상호 관계구나 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로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내도 잘해야 되고, 아내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남편도 잘해야 되고, 부모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자녀도 잘해야 되고, 자녀만 잘해서 될 일이 아니고 부모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 대하여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으로, 아내는 남편에 대하여 복종함으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는 부모에 대하여 순종함으로, 그렇게 관계가 이루어질 때 그 가정이 가장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고, 이렇게 서로 해야 하는 일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러면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렵고 불행한 가정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 가정에 점수를 준다고 하면 내 가정 100점 만점 기준으로 점수를 준다고 하면 내 가정은 몇 점 정도 줄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한 분 한 분 여쭤보지 않는 거니까 그냥 속으로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내 가정은 점수를 준다고 하면 나는 몇 점 정도 줄 수 있을까? 어떤 가정은 높은 점수를 줄 수 있는 가정도 있을 거고, 그렇지 않고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가정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라고 하면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데 어떤 문제가 있는 겁니까? 왜 우리 가정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겁니까? 내 가정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는 이유는 사는 집이 좁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그런 환경적인 것이 아니고 핵심적인 이유는 관계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 간의 사랑 사라져 버렸고 불신하게 되는 일이 있고 가족 간에 서로 상처를 주고받는 일들이 점점 쌓이고 소통되지 않고 그렇게 가족 간에 갈등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된 겁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족 간에 갈등이 있고 그래서 내 가정에 대하여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고 하면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내 가정 높은 점수를 줄 수 없다. 누구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 나는 아닙니다. 나는 아니고 남편 때문에 혹은 아내 때문에 우리 부모님 때문에 우리 아이들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도 남편의 입장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봐라,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해야지. 그래야 행복한데. 그러면서 아내 탓을 하고 아내는 오늘 말씀을 볼 때에도 봐라, 남편이 아내를 괴롭게 하지 말고 사랑해야지. 그래야 행복한 거지. 그러면서 남편 탓을 할 수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도 서로 탓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일반적인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성경 말씀이고 하나님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대의 편이 가족이 하는 태도를 보면서 나도 거기에 적절하게 대응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상대편 보고 그에 따라 행동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고 오늘 본문 말씀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참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 2번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 그래서 설교의 제목으로 삼은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주 안에서입니다. 주 안에서.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할 때에 주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고 자녀에 대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할 때에도 주 안에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편에 대하여 부모에 대하여서는 주 안에서라는 직접적인 표현은 없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 전반적인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주 안에서가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주 안에서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주 안에서는 믿음 안에서 그런 뜻이고 주 안에서는 기준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부르고 은혜 받는 찬송 가운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하는 찬송이 있습니다. 참 은혜가 되는 찬송입니다. 그런데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찬송하는 것은 딴 근심이 없다는 건데 정말 근심이 없다는 겁니까? 근심될 일이 하나도 없어서 주 안에 있으니 하나님이 모든 문제 풀어주셔서 형통케 해주셔서 근심할 일이 하나도 없어서 딴 근심 없다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근심할 일은 많은데 그런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러니까 근심할 필요가 없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기준이 달라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정에 대한 말씀인데 이 가정에 대한 말씀도 그냥 남편과 아내에게 부모와 자녀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고
주 안에서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3장 말씀 조금 앞에 1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용납하는가 하면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용서하는데 기준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기준은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 단어는 보통 사람들 보는 대로, 느끼는 감정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대하여서 똑같이 보여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 주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너희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대로 생각하고 믿음대로 행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가정에 문제가 있다라고 할 때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 직접적으로 다 말해줍니다.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당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졌다고. 그런데 주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만 누가 책임지는가? 믿음의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그것이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 보시면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그리고 교회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을 때 이거 누구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게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때문에 문제가 생겼다고 그렇게 계속해서 비난하고 정죄하면 문제는 풀리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풀리는가? 누군가 책임지는 사람이 있어야 풀리게 되는데, 그 책임지는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비록 내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지만,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책임지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인데, 가정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가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남편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아내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부모나 자녀 때문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누가 책임지는가? 잘못한 사람이 책임질 수 있는 능력이 없을 때 계속해서 비난만 하고 포기할 것이 아니고 믿음의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문제도 믿음의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가정의 문제도, 교회의 문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문제도 믿음의 사람이 책임지는 겁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아무 잘못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책임지고 죽으셨고,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용서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책임지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주 안에서, 이 말씀이 참 귀한데 이 말씀의 뜻은 믿음 안에서, 믿음의 사람이, 그런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돌아볼 때 이러저러한 어려움과 문제가 많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어려움과 문제 가운데 아파하고 한숨만 쉬지 말고 내가 믿음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책임져 보리라, 내가 감당해 보리라, 그렇게 결심하고 움직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가정에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창조하셨는데, 그 에덴 동산 창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아담과 하와로 가정을 이루게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잘 다스리라고, 잘 관리하라고 그렇게 사명을 주셨는데 제대로 관리하지 못하고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가정에 있습니다. 가정을 잘 관리하고 다스리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세계 여러 나라 멀리 선교사로 나가서 수고하고 사역하는 것 귀하고 위대한 일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우리 가정에 이러저러한 문제가 있다고 하면 가정에 파송된 선교사 그런 자세를 가지고 그런 사명을 가지고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하여서 사역을 좀 잘 해봐야 되겠다. 그런 결단하고 한번 섬겨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문제없이 행복했던 가정도 없고 처음부터 문제가 가득했던 가정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이 시점에서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하면 감사하게 생각하고 그 행복을 더 잘 지켜 나가려고 노력해야 되고 오늘 이 시점에 나의 가정이 아픔과 상처가 있는 가정이라고 하면 너무 한숨 쉬고 속상해만 하지 말고 하나님 있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우리 가정이 회복되기를 위하여 하나님 도움 구하며 그렇게 움직여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습 보시고 기뻐하시고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한숨 쉬고 눈물 흘리고 아픔이 가득한 상처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되지 말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에덴 동산처럼 천국처럼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고 행복함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의 모든 가정이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주 안에서 남편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남편이, 아내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아내가, 부모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부모가, 혹은 자녀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면 자녀가 책임지는 것이 주 안에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믿음으로 기도로 지키고 잘 관리하고 무너진 가정 회복시키고 이 세상에서 참된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